읽겠습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8쪽에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가 너희에게서 왔는데,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가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바브라가 너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항상 애써서 기도하는데 너희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은혜를 주시겠지. 그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데 하나님의 뜻이어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이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죽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이 거지로 살다가 죽기를 누가 바라겠으며,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이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좌절하며 죽기를 어떤 부모가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잔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파티가 많고 잔치가 많고 기뻐하고 축하할 일들이 눈물을 흘려도 회개의 눈물이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시지, 통한의 눈물, 절망 때문에 낙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주님의 자식들의 눈에서 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기쁨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풍요로움을 못 누리고 삽니까? 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못 보고 삽니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에바브라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에바브라의 기도 생활이 그렇다 그럽니다.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애써서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애써서 기도 안 합니다. 애써서 기도하지 않으니 한국에 유행하는 어떤 기도처럼 갈수록 묵상기도로 흘러가 버리고 갈수록 관상기도로 흘러가 버립니다. 근데 성경의 기도가 그렇지 않으니 문제지요. 우리는 그냥 묵상하고 관상하고 천주교의 사람들이 예수님 마냥 바라보고 될 대로 되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원하시니 복을 주겠거니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되.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요 이상이요 내 삶에 대한 미래요 소망 아닙니까? 그걸 보여서
이루겠다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 부르짖는 것이 목소리를 목청껏 목이 피가 터지도록 부르짖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르짖는 것의 근본은 목소리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이죠. 마음의 간절함이고 절박함입니다. 5분을 기도하더라도 마음의 간절함이고 절박함입니다. 제 조카애들은 돈을 잘 모릅니다. 돈을 잘 몰라서 제가 용돈을 주고 용돈을 빼뜨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용돈을 어떻게 주냐면 만원짜리를 줍니다. 한 장씩 나눠주고 10원짜리를 지금의 10원 지금 말고 얼마 전에 바뀌기 전에 10원짜리 굵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한 30개 준비해가지고 흔들면서 돈 많다 흔들면서 애들에게 30개 번개를 쫙 내밀면서 그 만원짜리 그거 필요도 없는 종이돈하고 이걸 바꿀래 안 바꿀래 하면 얼른 만원짜리 주고 30개 종이 10원짜리 가져가 300원하고 만원짜리 그냥 바꿔버립니다. 저는 물명히 만원 용돈 줬어요. 주고 이제 바꾸자 그러니까 이거 바꿔쳤어요. 그리고 저는 빠이빠이 합니다. 예를 들면 10원짜리 입기 잔뜩 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다음에 그런 쓸데없는 종이돈 가지고 있으면 삼촌이 이런 막 요걸 금동전 같은 건데 이런 반짝반짝하는 요걸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다음에 바꾸자. 예 알았어요. 그럼. 근데 우리의 기도가 질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냥 흐물흐물하는 기도라면 꼭 10원짜리가 아무리 많아봐야 별로 만원짜리 한 장보다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근데 에바브로라는 하나님의 종의 기도는 애써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애를 쓰는 거죠. 당연히 골로새 교회를 하나님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위하여 에바브라가 헌신합니다. 그 뜻을 위하여 에바브라가 애써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걸 위하여 애써서 기도합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다. 수고가 뭘로 수고하는 겁니까? 기도지요. 애써서 기도하는 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하여, 히에라볼리 교회를 위하여. 당연히 에바브라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도 멀리 있고 히에라볼도 멀리 있고 골로새도 멀리 있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증거입니까? 바울의 증거 이전에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정말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의 종 에바브라다. 그는 정말로 애써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풍성했죠.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애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신호가 안 보이면 안 주실 모양이다. 아니요. 그런 기도가 받지 못하는 것. 어제 제가 누구 방언 통역을 해주었는데 누구 방언 통역에 그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통역하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100개 하나님께 주실 게 있는데 주기로 원하신 게 100개가 있었는데 뭐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너가 10개도 채 못 받았다. 받기 전에 내가 기도를 멈췄다. 이런 비슷한 내용도 제가 듣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돈이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재판 판사인데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뭐 좋아합니까? 돈 좋아하죠. 뇌물 좋아하죠. 근데 가난한 과부가 뇌물을 줄 것도 없고 돈을 줄 것도 없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원체 악하기 때문에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일도 모릅니다. 가난한 과부는 결국은 자기의 소원을 풉니다. 그러니까 푸는 것은 이 재판관을 괴롭히는 겁니다. 제발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밤낮 없이 쫓아다닌 겁니다. 새벽 1시에 잠자고 있는데 문을 막 대문을 두들면서 나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나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그러니 하인들을 시켜서 쫓아냈겠죠. 쫓겨났어요. 그것 가지고 뭐 감옥에 가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소리 좀 쳤다고. 새벽 4시에 와서 또 두드러대는 거예요. 새벽 5시에 두드러대는 거예요. 담당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고 앉아있어요. 화장실을 두드러대면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똥누다가 똥도 제대로 못 넣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판관이 노이로제에 걸린 거죠. 못 살겠다.
난 돈도 밝히고 하나님도 안 주려고 하는데 이 과부의 소원을 빨리 들어줘버려. 돈도 안 되는 거. 그래도 소원을 들어줘버려. 발 뻗고 자고 편하게 앉아서 응아도 좀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이 가난한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낭망치 말고 좀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비요? 아니면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가비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여러분이 씨를 뿌렸어요. 3월에 4월에 벽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요. 4월 때 3월에 뿌려서 4월에 가보니 이제 제대로 싹도 안 났어요. 야 이게 아닌가비요? 엎어버리거나 로타리 쳐버리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거나 갈아엎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5월에 가니까 다시 이삭도 안 났어요. 아닌가비요? 7월에 가니 아직도 알곡도 제대로 안 맺혔어요. 아닌가비요? 그게 아니고 때가 이름에 거두는 것. 그 때는 무엇이 당깁니까? 하나님이 때를 당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기는 때는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가져오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것도 애써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때를 가져옵니다. 우리 주님에게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께 참석하셨는데 마리아가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제는 주님은 공생의 사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사로운 육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이가 아닙니다. 실제로 요즘은 과학이 원체 발달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살을 준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뭐가 있습니까? 대리모가 있죠. 대리모. 단지 마리아는 대리모였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잉태되셔서 단지 마리아의 몸속에 대리모인 마리아의 몸속에 오신 것에 불과하죠. 마리아의 피와 살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제 마리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육체의 부모 자식과 연을 이제 정리하고 공생의 사역, 주님의 사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마리아가 부탁합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식으로 살았지만 자기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압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부탁을 들어줍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어머니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자여, 내 때가 아니다. 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가 아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다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주님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당신들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놓고 마리아는 갑니다. 마리아는 또 딴 일을 보죠. 그 잔치집에서 주님이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물동이 이 빈 항아리 속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그럼 가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도 안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보고 나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말하는 것이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때가 아니다 그래놓고 조금 있다가 5분이나 됐는지 10분이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그러면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얼마 전에는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가 아니었어요. 얼마 후에는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을 보았지.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주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에게 어떤 이방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옵니다.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좀 쫓아내주시고 고쳐주세요. 주님이 신청도 안 합니다. 들은 채도 안 합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주님이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 괴롭히니까 오직 답답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주님, 저 여자가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자녀들의 밥, 자녀들의 빵, 떡을 취하여서 걔들에게는 안 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 저쪽에 있고 지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구 들으라고요? 여자 들으라고. 이방인 여자 들으라고.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지혜롭게 대답하죠. 주님, 걔들도 자녀들이 먹고 남은 떡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 밥 부스러기를 먹잖아. 남은 거 식은 밥 먹잖아. 그 식은 밥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의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고 적극적인 믿음이고 애써서 기도해서 뺏어내고 가져오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소극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겠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되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만난 사람들 속에서 주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봐보십시오. 혈류병 앓린 여인은 주님께 부탁하지 않고 혈류병 앓린 여인이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주님의 능력을 뽑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길 걸어가다가 멈춥니다. 고개를 뚫레뚫레 하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흘러나가. 주님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다 비워놓으시고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 길 걸어가다가 난데없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왜 내게서 능력이 흘러나가지? 우수한 대중과 관중이 나를 위협싸고 에어싸고 밀고 제치고 그러는데 내 몸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고 있는데도 능력이 하나도 안 흘러나갔는데 한순간에 길 걸어가다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가는 중에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 제자들이 주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이 무수한 군중들이 주님을 밀고 제치고 연예인 불러싸듯이 그런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나니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엉뚱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손을 댔다. 딴 사람은 다 밀치고 제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전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쟁취하는 믿음이 없었거든. 뽑아내는 믿음이 없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뽑아냅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혈류증이 근원부터 마르고 치유되고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가 애쓰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도 생활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알아서 하십시오. 뭐 되겠지요. 그리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땀방울이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 거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내가 뽑아서 내는 거예요. 한 소경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내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너무 원체 많이 부르짖고 큰 소리를 내니까 주님이 들었지 당연히. 주변 사람도 듣는데 왜 주님이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하면 조용 좀 해라. 시끄럽다. 조용 좀 해라. 시끄럽다고. 거기에서 이 소경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시다가 멈춥니다. 한 번 해가지고 주님께서 안 들었다는 이야기. 성경을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실 때에 그걸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그냥 처음에 주님께 부탁해서 주님을 고쳤다 이렇게 가지 말고 그 과정들을 한번 봐보시라는 이야기. 과정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걸 보시고 나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닌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비결은 애써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뜻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 진리가 나와 있는데 이 진리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쉽게 얻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쉽게 주시기 싶어 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엄마 돈 10만원짜리 퀴판을 탁 주고 엄마 신발 최고 좋은 거 사주고 엄마 차 그냥 그 에쿠스 5천만원짜리 뽑아주고 그러면 자식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좋은 자식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호치 자식이 될 것 같습니까? 호치 자식이 되죠. 호치 자식이 누군지 모르시죠? 제 동네에 가면 호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 자식이 됩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라는 거 안 주면 그때부터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부모에게서 받는다면 부모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배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과 의도 가운데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애써서 기도할 때에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서 왜 내가 이렇게 적게 받았는가? 왜 적게 받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가가 아니라 왜 내가 기도를 애써서 기도하지 않아서 적게 받았는가 하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실 나이가 89살이 되어서 당신의 선교사님으로 살다가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데 선교사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 젊은 시로 돌아가신다면 하나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89살인데 내가 젊은 시로 돌아간다면 지금보다 사역을 반으로 줄이고 그 반을 기도하는 데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몇 배로 더 놀랍게 나타났을 텐데 내가 너무 분주하게 사니고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 능력의 결과물을 좀 거두긴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애써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애써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최소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애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왔습니다. 사탄의 가시 육체의 사자.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자기 몸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탄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건 성경에는 정확히 나왔는데 간절히 기도했다가 나옵니다. 간구하였더니 몇 번요? 3번. 한 번 구한 게 아니고 한 번 해주세요. 그리고 간구했다고 성경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는 것이 몇 시간인지 얼마나 강력하게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강력하게 한 텀을 부르짖은 그걸 간구라고 그걸 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안 들었겠습니까? 아니 들었어요. 말씀 안 하셔요. 다시 두 번째 간구합니다. 간구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다. 응답 안 하십니다. 세 번째 간절히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아, 너가 약할 때에 강합니다. 너가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케 되어진다. 그러니 요 기도는 응답 안 해주겠다는 거죠. 너에게는 이 사탄의 사자가 아직 필요하다는 것. 너에게는 사탄의 사자를 내가 아직 거두지 않겠다. 너가 약하게 된 걸 발견하고 너가 무능력하게 된 것을 발견하고 너가 연약하니 나를 너 의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지금은 이 사탄의 사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닐까 길까 하는 것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애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최소한 아니면 아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응답을 꿈을 통해서든지 감동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레마가 내게 와서 깨달아진다든지 내 성경 읽기나 특수를 통해서 응답이 온다든지 찬양을 부를 때 응답이 올지언정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입이 없습니까? 사람이 입을 만드신 주님이 입이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합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가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길게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애써서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 정말로 힘을 내서 애써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써서 기도하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본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40일을 기도하셨는데 정말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정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낙담이 오는 것, 내 삶에 있어서 절망이 오는 것, 그것이 안 풀어져서 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든 것,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5년이 지나도 그 자리일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왜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요?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왜요?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과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는 겁니다. 땅에서 묶고 푸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뭡니까? 기도지요. 물론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만 선포 기도도 있고 명령 기도도 있고 대적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 간구 기도. 지금 간구 기도에 대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정말로 애써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힘쓰고 애써서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더라도 그런 힘을 다하여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힘을 다하여 조금 하다가 응답이 안 오니 아닌가벼 그러지 마시고 상추도 아무리 싸구려 상추도 씨 뿌려놓고 몇 주는 기다려야 합니다. 몇 주는 기다리고 여름 같은 때는 물도 좀 자주 주고 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있으면 그것이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안 열리니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꿈을 가지고 그걸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정말로 간절히 애써서 기도해야 야고보서 5장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5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일이 많으니 끝까지 먼저 읽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서로 고하라 그럽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함. 병이 뭐 때문에 많이 온다고요? 죄 때문에 많이 온다는 이야기. 죄를 고한다는 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굉장히 틀립니다. 어제는 우리 전사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죄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기꺼이야 도둑질, 거짓말, 또 미움, 증오 그렇지만 하나님께 생각하는 죄는 많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숨어있는 죄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항상 슬픔 가운데 젖어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루하루 내가 슬픔 가운데 젖어있는 것, 낭만 가운데 젖어있는 것,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 기뻐하지 않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죠. 죄.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핍박받는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형편과 체계에서 왜 기뻐할 수 없습니까? 기뻐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감정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 솔직한 이야기를 까놓고 이야기해서 원수를 사랑하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원수가 있는데 왜 욱하고 사랑이 일어나서 와 이쁘다 너무 좋아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 원수는 원수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가 너무 미운데 예수님을 용서합니다. 원수가 너무 미운데
예수님 축복해 주십시오. 너희를 저주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 내가 평안을 빌어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기도해라 그 말이죠.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내가 기도한 축복을 준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누구와 이야기하셨죠? 주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을 그 집이 받을 사람들이 아니면 평안이 어디로 온다고요? 너희에게로 돌아오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이야기. 자, 가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한 명이 있어요. 나를 너무 힘들게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명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운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은 한 명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된 사람일까요? 당연히 10명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상하다고요? 아니요. 10명 있는 사람이 그래요. 한 명 있는 사람, 10명 있는 사람보다 편안해요. 그럼 편하지요.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으니 편하지요. 편해요. 근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10명은 솔직한 이야기로 하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들이 별로 안 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줘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할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따르면 영적인 원리에 따르면 내 주변에 10명이 있어요. 10명이 계속 가시가 되니 그 사람은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복을 빌라고 말씀한 주님의 말씀 순종한다면 10명을 계속 축복을 빌어야 하죠. 저 인간이 잘 되게 자빠져도 돈더미에 자빠지게 해주세요. 넘어져도 뒤통수 안 깨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축복을 빌지요. 그러면 그 축복이 과연 어디에게 누구에게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죠? 나에게 돌아오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솔직한 이야기로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기도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비는 대로 축복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타인을 위해 비는 축복은 그렇게 안 돼요. 그들이 받을 자가 아니면 그냥 돌아온다. 제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할 일이 없어서 농담을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이야기. 평안을 빌면 평안이 돌아오고, 복을 빌면 복이 돌아오고, 은혜를 빌면 은혜가 돌아오고, 사랑을 빌면 사랑이 돌아오고. 내 주변에 원수가 10명 있는 사람이 복을 받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한 명 있는 사람이 받기가 쉽겠습니까? 한 명도 없는 사람이 받기가 쉽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내겐 지금 축복의 때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못 누리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것을 배우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못된 인간 하나 발견하면 너무 좋은 겁니다. 야, 좋다. 많이 받을 것 같아. 저 못된 인간은 내가 이렇게 지혜보고 저렇게 지혜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정말 고사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인간은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인데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내가 빌어주면 그 사람이 받죠. 그 사람은 내가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정말 못됐어요. 이리 봐도 못됐고 저리 봐도 못됐어요. 그럼 내가 적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면 내게 잔뜩 돌아오기가 쉽다는 이야기.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을 빌어주면 사실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에서 점점점 안 괴롭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꼭 계속 축복을 해주고 나타날 때마다 축복을 해주고 나타나면 축복을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이 먼저 바뀝니다. 그 사람 몸에 계속 축복해주다 보면 그 사람 꼴도 안 받는데 손도 한번 잡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머리와 가정에 돌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꾸로 여러분의 원수가 나타났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집사님이에요. 그게 권사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도 그렇게 했고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시대에 쭉 흘러오는 하나님의 법이고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 그래 그 축복이 언약이 되어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괴롭히는 집사님이 있어요. 내가 저주한다는 이야기는 저 사람 안 되라!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지 않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진 것도 다 저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로 그냥 저 사람이 내가 인형을 만들어 놓고 긴집 싸고 막 인형을 찌른다고 저주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딴 사람한테 가서 아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이야기하면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누가 저주하고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분명히 이 김집사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자식이거든요. 내가 저주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럼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게 돌아오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이루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변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때로는 그게 자식이라 할지라도 왼수야 복 받아라 그래야지. 그러면 내가 잘 되죠. 내가 잘 되는 것은 누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돼요. 부모로서는 자식이 잘 돼야 돼. 왼수가 복을 받죠. 그리고 내가 편안한 자식이 변화되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원수로 삼아서 계속 원수로 끝나버리면 내가 자식을 축복하지 않죠. 그리고 축복이 내게도 돌아오지 않고 자식에도 돌아오지 않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내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못돼먹고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은혜를 빌어준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많은 축복을 받는 귀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움으로 원한으로 어떤 것들을 풀지 마시고 힘든 사람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전투적으로 정말로 발벗고 나서서 축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그것도 어떤 축복요? 애쓰고 힘써서 빌어줘야 돼요. 인간이 정말 잘 되는 꼴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면 내가 잘 되는 꼴을 본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했더니 그 축복이 돌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했더니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못돼먹은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 왕 발람 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선지자를 돈 주고 사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축복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사람은 잘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누구를 축복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의 방법과 방식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는 것. 그 축복을 쟁취해 내셔야 합니다. 그냥 대강대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그 밑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었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인이 많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간구라고 이야기하죠. 간구. 간구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가 많다고요? 역사의 힘이 많다. 역사는 일한다. 이것을 역사라 그럽니다. 일한다. 그런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밭을 가는데 아니면 구덩이를 파는데 역사의 힘이 적은 것은 오종삽으로 끌적끌적 하는 거예요. 좀 더 역사의 힘이 많은 것은 호미로 파는 거예요. 호미로. 역사의 힘이 좀 더 많은 것은 뭘로 파는 거예요? 삽으로 파는 거예요. 삽보다 좀 더 잘 파지는 것은 땅이 단단할수록 꽃갱이나 괭이가 좋습니다. 꽃갱이나 괭이로 파는 거예요. 역사의 힘이 더 많아요. 아주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포크레인이죠. 이봉희 교사는 맨날 포크레인 그러죠. 오늘도 포크레인 그랬죠. 포크레인?
포크레인이에요, 포크레인. 포크레인, 굴삭기. 포크레인으로 아예 큰 놈을 갖다가 그냥 한 번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인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점점점 많아지죠. 뭐가요? 간구가. 한음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바브로의 기도의 방식이었고 사도 바울의 방식이었고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 우리와 성경이 같다는 이야기는 내가 두려워할 때 그도 두려워했고 내가 근심할 때 그도 근심했고 그가 우울증 걸려서 나 죽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랬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인간적 연약함, 약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입니다. 그 선지자 엘리야예요. 근데 그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기도 생활의 다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선지자 엘리야로 살다가 승천한 것과 우리가 그런 것과 우리의 삶이 이런 것과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도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생활은 그랬다고 그랬지요. 그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한지 간절히 기도한지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 오지 않게 하라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부분에 함구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인간들이 너무나 변화 안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때문에 성질이 나서 하나님의 기도로 닫아버린 겁니다. 닫아버린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닫아버리고 간절한 기도로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다시 기도했다. 이 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같은 데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나왔어요. 자세하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을 데리고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어디에 집어넣고요? 무릎에 집어넣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저는 넣어보려고 해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허리가 유연성이 떨어지는 게 잘 안 들어가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몇 번을 기도했죠? 7번. 7번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냥 비가 오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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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탁 먹구름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한 번 기도할 때에 사환을 보냅니다. 산꼭대기로 보내요. 지도를 보니 사환이 산꼭대기까지 갔다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직선거리만 30분 거리입니다. 그러니 산꼭대기까지 갔다 오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엘리야 선지자가 양발 들고 앉아서 비가 오나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머리를 그대로 무릎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환이 갔다 옵니다. 선지자님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시 갔다 와라.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아마 사환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강아지인가 또 시키네. 다시 갔다 와라. 3번째.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시 가라.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3번 해놓고. 안 이루어지네. 비가 안 오잖아. 아니요. 4번 가라. 다시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할 때 적어도 30분이고 1시간, 2시간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가라. 그날 하루에 결판을 봅니다. 머리를 무릎에 넣고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됐다. 가자. 됐다. 가자. 그렇게 하죠. 성경 다니엘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며칠간 기도했습니까? 21일간이죠. 21일간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신기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인가 8장인가 9장인가 이런 데 나왔는데 신기한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니엘아 너가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나니 그렇다는 이야기는 첫날에 응답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첫날에 응답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응답을 가지고 샥 오는데 오다가 내가 일이 생겼어요. 응아가 말이 없었던 게 아니고 내려오다가 바사국 군이 와서 나를 대적했다. 바사국 군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자를 이야기. 페르시아 왕자는 뭐냐면 각 지역마다 지역명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페르시아 왕자 바사국 군은 그 당시에 대제국인 페르시아를 통치했고 지배했던 사탄의 그 중간 보수보다 훨씬 높은 최고위급 악한 영의 종류예요. 그게 바사국 군이에요. 그
그놈이 와서 하나님의 천사 장 가브리엘을 가로막았어요. 응답을 못 가지게 가게 하고. 다니엘이 어디에 살았어요? 페르시아에 살았죠. 바사에 살았어요. 못 간다. 응답을 가지고 못 간다. 가로막았어요. 가로막아서 둘이 대치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힘이 부등한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장과 페르시아 왕자, 이 사탄의 가장 최고위급 쫄병 중에 하나인 이 페르시아 바사국 군하고 힘이 비등비등해서 버티고 있었죠. 며칠을요? 21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첫날부터 왔어요. 21일간 그러고 하고 있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하는 이야기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장 미가엘이 와서 내 자리를 바꿔치게 해줬다. 그래서 미가엘이 지금 바사국 군하고 으쌰으쌰 하고 있고 내가 얼른 빨리 나왔어. 나한테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걸린 시간이 며칠이에요? 21일이에요. 그리고 응답을 이제 준 다음에 내가 다시 가서 미가엘 보내고 내가 다시 거기서 으쌰으쌰 한탕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야. 그러면 다니엘이 하루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멈췄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끝나고. 왜 하나님이 다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대신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올 수 있었나요? 다니엘이 애써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21일 기도는 21일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보니 21일째 응답 받은 겁니다. 우리는 21일 기도, 40일 기도하지만 그때 응답이 온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애써서 기도하는 걸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애써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했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랑 안 해주십니까? 아니요. 은혜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이 닫혔으면 경제적인 문이 열릴 때까지 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를 열어야 합니다.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고통을 주는 부분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들 배후에서 그 일을 배후에서 나를 공격하려고 사람을 꼭두각처럼 조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계속 눈물이 흐르는 부분, 골치가 아픈 부분, 절망이 오는 부분, 낙담이 오는 부분은 사람과 환경을 이용해서 악한 원수들이 도적이 온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강박증이 걸리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정말 거지처럼 천덕꾸러기처럼 살다가 죽게 만들려고 악한 영들이 사탄 원수 마귀들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걔네들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가 우리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애써서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세상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밖에 없으면 애써서 기도할 게 없습니다. 주시의 요금은 뚝 떨어지고 주시의 요금은 뚝 떨어지고 문이 확 열리고 그러겠죠. 근데 주님의 기도도 절대 그렇지 않았고 주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가 알건 모르건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바사국 군과 응답을 가져오는 가브리엘과 21일 동안 대치하고 있다가 응답이 오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배후에는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되고 알면 좋지만 알거나 모르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잡으시고 힘쓰고 애써서 내 삶에 정말 절망적이고 문제가 되는 것, 눈물이 되는 것은 상담으로 풀 문제도 아니고 내적 치유로 풀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걸로 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힘써서 애써서 하는 기도로 하늘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막혔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우리의 기도는 전기에 불을 켜는 것처럼 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전에서 다 기계를 돌려서 불이 다 들어와 있고 전기가 다 들어와 있는데 스위치를 누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렸는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애써서 하는 기도가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에바브로 기도처럼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다니엘처럼 누구든지 여러분이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뭘 발견하실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족장시대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식을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삭이 결혼했어요. 리브가랑 결혼했어요. 너무 사랑이 결혼했어요. 하나님께 보내신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자식이 몇 년 동안 없었습니까? 40에 결혼했어요. 20년간 없었습니다. 환갑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가 와서 결혼했는데 자식이 20년간 없는 거예요. 리브가하고 20년 차이 가까이 나옵니다. 20살, 40살. 그래서 여자는 40살이 되고 자기는 60살이 되고 없는 겁니다.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식을 주실 때 되면 주실 때에 성경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창세기 읽어보시면 그런 것이 반복돼 나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리브가가 잉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20년 동안 이삭이 뭘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간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만 보고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그런 것이 성경에 여러 차례가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1절 창세기 25장 21절 이 결혼한 20년 지난 뒤의 일인데요.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멘. 성경에는 너희가 모든 기도와 뭘로요?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기도가 있고 기도는 일상생활에 대한 것. 일용할 양식 정도는 기도만 하면 돼요. 간구까지는. 이 기도의 종류 중에 기도와 간구가 있어요.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세요. 이런 게 일반 기도예요. 근데 간구는 특별한 기도 제목.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절망이 있고 해결돼야 되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그 중요한 기도 제목. 그것은 일반 기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약성경에서도 기도와 간구 두 개를 분리시켜서 이야기하면 그게 반복돼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를 봐도 후서를 봐도 여러분이 눈을 뜨셔서 성경의 간구라는 단어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애써서 기도하는 것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걸 아셔야. 그러니 요 하나님의 사람 이삭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결혼 속에서도 자식이 20년간 없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통해서요? 간구를 통해 자식이 생기는 겁니다. 일반 기도로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40살에 결혼한 사람이 빨리 자식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20년 동안 자식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던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죠. 결론은 안 주신 거지만 원하셨지만 주실 수 없었던 겁니다.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 이삭의 간구가 필요했습니다. 이삭이 20년 지난 다음에야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 그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뭘 들으셨습니까?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여러분의 일반 기도가 아니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구를 배우십시오. 소리를 크게 내는지 적게 내는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해져서 그 기도 제목에 여러분의 마음이 몰입되고 집중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화장실에 앉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은 화장실에 앉으셔서 생각납니다. 주님 그거 밥 먹다가도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간구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신속하게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둔다는 주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문이 열려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신발 신을 때도 생각이 문득 납니다. 주님 그거요. 밥 먹다가도 주님 그거요. 그러면 여러분이 간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신속하게 너무 늦지 않게 주님의 이름 위한 늦은 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기도할 줄은 알았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간절히 애써서 기도함으로 쟁취할 것은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노략질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침노하고 빼앗는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빼앗기고 허용하고 마귀에게 넘겨주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채웠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중요한 문제들, 이제는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은혜의 문이 열리며 축복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문이 우리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이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